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세일러문이라고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일러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죠. 많은 영화, 소설, 드라마 등등 사람들은 이 악당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정의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착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물론 악당이 끝까지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싸움에서 이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정의가 승리하고 의로운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대중문화에서의 그런 정의 실현과 우리의 실제 삶에서의 이야기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에는 악당들이 망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쩌면 현실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현실에서는 암울한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대중문화에서라도 정의가 실현되면 좋겠다. 대중문화 속에서라도 사악한 사람들은 다 망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좀 복잡합니다. 이게 옳은 길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은 일에 대한 기준이 있죠.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을 죽인다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비방한다거나 예를 들어 이런 일을 옳은 일이다 이렇게 주장할 사람들은 드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 또는 큐티 본문 말씀으로 민수기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35장을 보면 도피성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 쉽게 말해서 의도하지 않은 살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누군가를 죽이기는 죽였는데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만약 이 상황을 설명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야구 방망이를 한번 휘둘러 봤습니다. 야, 나도 왕년에 한번 야구 좀 해봤어. 휙 휘둘렀는데 잘못해서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맞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는 죽었지만 결코 죽일 의도는 없었죠. 야구 방망이 때문에 사망하게 됐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그런 경우는 과실치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이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겠죠. 하지만 민수기의 배경이 되던 그 시대는 법이 잘 세워지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랬던 시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다 그러면 그게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감정이, 슬픔이,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인할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따지기도 전에 바로 복수해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복수를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분노를 발생시킵니다. 아니, 의도가 없었는데,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그걸 이렇게 복수를 해?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게 끝없는 복수, 그리고
끝없는 감정 싸움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도피성이라는 규정을 주셨다. 살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도피성에 일단 기다려라. 만약 그게 의도가 있는 살인이었다면 그러한 처벌을 받고, 의도가 없었다면 도피성에서 잠시 상당 기간 동안 머물러라. 말하자면 그래야 이 복수심이 또 다른 피를 부르는 그런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이죠. 심지어 이렇게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도 가장 옳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있으면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성경에도 일부러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가 죽을까 봐 도피성으로 피한다,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얼마든지 인간의 사악함이 발휘될 수도 있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는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지만 의도가 없었다고 발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살인의 의도성을 아주 교묘하게 포장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법을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게 정말 정의로운가?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나는 떳떳하다. 그런데 그게 정말 정의로운 겁니까? 정의롭지 못하면서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다음에 정의로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게 현실에서 자꾸만 벌어진다. 그러면 옳다는 것에 대한 생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발생합니다. 의에 대해, 옳은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경,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게 해주겠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면 이 의라는 것을 음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이 적절하게 밥을 먹는다, 이건 뭐 생명을 위해서건 건강을 위해서건 필수적인 행동이죠. 밥을 먹지 않는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건 정상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도 가정할 수 있을 겁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아무도 밥 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너무 굶어서 피골이 상접했는데도 괜찮다고 거짓말을 한다. 어쩌면 밥을 먹어야 한다, 밥 좀 달라,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니 역사를 통틀어서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의에 배고파야 하는데, 의에 목말라야 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배고프지 않은 척, 목마르지 않은 척 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일들, 이걸 외면하면서도 괜찮은 척하며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두 가지 정도를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삶이란 사실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삶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그걸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알려주신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기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 이건 뭐 목사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루하루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자신의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그 의라는 것이 소위 신앙적인 행동들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냥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정해진 규칙 내에서 최선을 다해 운동을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불의 전차라는 영화 보시거나 아니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영국 대표 달리기 선수 중에 이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은 육상 선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영화에 보면 에릭 리델의 동생이 오빠를 말립니다. 지금은 달리기를 할 때가 아니라 선교사로 나갈 때다. 어떻게 보면 달리기 선수가 되는 것보다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더 믿음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달리기 선수 또 선교사, 어느 것이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겠는가? 하지만 에릭 리델은 달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빠르게 만드셨다. 그래서 내가 달릴 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낀다.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낀다. 물론 이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정직하게 또 딴짓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회사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또는 은퇴하셔서 잘 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가정주부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만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해라.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해 주시는 삶의 모습, 그걸 추구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특히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죄인이었던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절대적인 관계의 회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물론 우리의 신분 자체는 이제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이걸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일을 할 때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할 때가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모르셨어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무단 횡단을 한다. 혼자 건널 때마다 그 혼자 건너는 것보다는 다 같이 우르르 함께 무단 횡단을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또 서로 웃으면서 무단 횡단을 합니다. 좀 더 심각하게 나쁜 일을 저지를 때도 함께 하면 갑자기 당당해집니다. 조직적인 편법, 관행상 저질러 온 불의. 아니 이거 나만 그러는 거 아닌데 다들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하지만 남들이 한다고 해서 불의한 일이 갑자기 정의로운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동참한다고 해서 옳지 않은 일이 갑자기 옳은 일로 둔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다 받는다고 해서 내가 받는 것이 뇌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일을 함께 하는 관계, 이건 결코 의로운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 이것도 함께 하면 당연히 큰 격려가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나쁜 일 함께 하려고 모인 조직이 아닙니다. 모여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가 되려면 모여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공동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 서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공동체,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물론 혼자라고 할지라도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갈급해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불의한 일을 정의로운 것처럼 둔갑시킬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의에 갈급한 삶을 살아가겠다. 물론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만만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를 행하는데 나 혼자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의보다는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데 내가 손에 봐가면서 외로운 일을 걷는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서로를 말씀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공동체,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혼자서든 공동체로든 우리가 의에 갈급한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갈급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쁘고 올바른 길입니다. 의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사명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의에 갈급한 사람은 우선 내가 먼저 옳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갈급한 사람은 나의 삶 가운데 의를 추구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도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를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갈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결과적으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 결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삶을 살아간 결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결과, 우리에게는 별과 같이 빛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별과 같이 빛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